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시간을 뚫고 지난주에 했던 찬양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삶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어려운 찬양 아니니까요. 다 같이 따라 듣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박수로 더 크게 주님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주님 같은, 둘, 셋, 넷.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한 번 더, 만세 반석,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우리 더 크게 주님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반석은 없도다. 다 같이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아멘.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우리 소리 높여서 찬양할까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반석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실하시고 아주 선한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 따라가고 순종하겠다는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고백합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꼭 내려주시리라. 아멘. 주님께 찬양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버지,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선한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움하지 않고 따라간다면 아버지께서 최고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겠다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은 이끌어주시는 길임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 다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심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에서 아버지 너무나도 쉽게 연약해질 수 있는데 아버지, 그럴 때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건강하게 일주일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험 기간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행동과 말을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같이 중요한 존재가 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듣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험 다 끝났죠? 아직 시험 기간 아직 남았어요. 손 들어보세요. 자, 위로와 격려의 박수. 네, 조금 마지막까지 힘내라고. 네, 좋아요. 시험 기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수고한 친구들에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다. 자, 인사해볼까요? 수고했다. 수고 많았어. 네, 수고 많았어요. 우리 시험 남은 친구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공부하고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방어기제라는 단어를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혹시 방어기제? 그렇게 많진 않네. 자, 방어기제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를 구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 해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어떤 자기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아니면 감정의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 상태, 이것을 방어 기제라고 해요. 조금 쉬운 설명으로 여러분에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공격한다고 느껴요. 그러면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아니야, 이 일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방어 기제가 있냐면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나에게 위기가 생기면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너 때문이야. 이 일은,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긴 거, 나한테 위기가 온 건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다른 사람 탓하는 것. 이것이 미성숙한 투사라는 방어 기제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어 기제가 좀 성숙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나에게 위기가 다가오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인 방어 기제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오히려 유머를 통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방어하고 넘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위기가 와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이 와요. 그런데 그 위기 때마다 사람들은 다 각자 다른 반응들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기지개 좀 펴볼까요? 다들 막 약간 시험도 끝났는데 기쁠 텐데 오랜만에 시험도 끝나서 열심히 주말에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조금 약간 지쳐 있어요. 자, 어깨 좀 펴시고 고개 펴시고 핸드폰 하는 친구들 핸드폰 잘 넣으세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셔요.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임신되셔서 성령으로 임신되셔서 이 땅에 나왔다는, 이 땅에 오셨다는 스토리의 내용을 들었어요.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2장,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특이하고 크고 유난히 밝은 별을 보게 되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아마도 천문학자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천문, 별과 달의 어떤 위치를 통해서 기후를 예측했잖아요. 그만큼 중요했던 학문들이었는데 이 동방의 학자들, 천문을 관측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뭔가 한 가지 큰 별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 유대 땅에 왕이 나셨다라는 메시지를 해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저 큰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오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저 별이 유대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나타내는 별인데 그래도 유대인의 왕이니까 궁궐에, 궁전에 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만약에 그 궁궐이 있지 않더라도, 궁궐에 태어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뭔가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찾아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찾아가서 헤롯 왕에게 묻죠. 우리가 이 땅에 이 예루살렘 성에 찾아온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아기에게 경배를 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적지 않게 당황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누구를 부르냐면 그 당시에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불러요. 그리고 묻죠.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이 동방 박사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유대인의 왕은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찾은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미가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는 베들레헴에 있을 겁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이 모든 것을 안 헤롯이 이제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알려줘요.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들이 만약에 그 유대인으로 나신 아기를 발견하고 만나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그 아기,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그 아기께 저도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속뜻은 무엇이었냐면, 헤롯 왕의 속뜻은 무엇이냐면 당신들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그 아기를 만나면 내가 죽여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베들레헴에 있다라고 알려줬는데,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은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향으로 가고 있는데 똑같이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향이라는 선물을 주고 떠나게 되었죠.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까지는? 네. 자, 그래서 그 아기께 경배를 하고 이제 그 밤에 떠나려고 하는데 저녁에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는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의 나라 고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방 박사들이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2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동방 박사들에게도 나타났고 이제는 이 아기 예수가 죽음의 위협에 처하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롯이 지금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너는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 이집트로 도망가라, 피해 있으라 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요셉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아내가 결혼해야 되는 사람이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는,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신 아이입니다 라고 알려주었고, 그대로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의 위기인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는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또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너는 도망쳐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계속적으로 삶의 위기라고, 어떻게 보면 위기가 계속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이 향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항상 그 위기가 찾아와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은 똑같이 주의 말씀이 들리니까 이 주의 천사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요셉이 자기 아기 예수와 또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갔을 때, 가고 난 후에 베들레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일이 생겼어요. 헤롯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속였구나. 돌아오라고 내가 명령했는데 안 돌아왔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 내 자리를 노릴 수 있는, 내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이 아기의 모든 씨앗을 다 제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동방 박사가 얘기했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한 이 정도 되었을 거야. 그러니 2년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기들은 다 죽여라 명령한 거예요.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모든 아기들,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아기들이, 2살 아래의 남자아기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베들레헴 성과 많은 여인들이, 많은 엄마들이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뭘 적었냐면 이 통곡 또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헤롯은 자기의 악한 마음으로 이런 나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악한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마태는 계속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이제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가라. 유대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을 받아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서 와요. 잘 왔어요.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라고 주의 천사가 명령하니까 또 요셉이 순종해서 똑같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아켈라오라고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똑같이 올라가면 죽음의 위협이 있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또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면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갈릴리,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지내게 되고, 예수님은 특별히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이 공생의 사역 전까지는 이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마태는 또 주석을 달기를 플러스 뭔 얘기를 하냐면, 이 나사렛에서 자라게 된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내용이다. 하나님은 그대로 이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본 적 있어요? 이 그림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익숙해요? 그래도 좀 봤을 거예요. 미술 시간에라도 뭐 어디 그려져 있을 거예요. 자, 미술 시간에 점묘법이라고 배운 사람 안 배웠어요? 네. 알아? 아는 친구들 있네. 점묘법이 뭐냐면, 점이나 이게 보통 그림은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색칠하고 그리는데, 이 점묘법은 뭐냐면 미술 기법인데, 점이나 이렇게 살짝 터치해 주는 거예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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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래서 점이나 짧은 터치로 그림을 그리는, 표현하는 방식이 점묘법이래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조르주 쇠라라는 사람이라는데요. 그 유명한 대표적인 작품이 저 작품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저 작가가 저렇게 그림을 그릴 때 그 시작점을 한번 돌아가서 상상을 해보면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자, 조르주 쇠라가 저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의 오후를 그릴 때 점 하나 딱 찍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점 하나 딱 찍은 그림을 봤을 때 이것이 저 그림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작가만이, 화가만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치 점묘법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에 점 하나를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발짝 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점을 또 찍어주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알 수 없어요. 이 점이라는 점이 이게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삶의 위기로도 찾아와요. 이 점이 왜 찍혔을까? 내 인생에 왜 이 위기라는 점이 찍혔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비록 점 하나로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는 위기 찾아와서 너무나 힘들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와요. 시험 기간을 봤어요. 시험 기간을 통과하는데 시험을 망쳤어요. 삶의 위기죠. 위기라고 안 느껴요? 시험 끝났다 그냥 좋아요. 막 절망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내 삶의 위기라고 막 찾아왔다고 막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을 건데, 여러분,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기.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뜻하지 않게 내 생각과 다르게, 내 마음과 다르게, 내 계획과 다르게 위기가 찾아오기도 해요. 목사님의 친구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삶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때 목사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잃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내 재정적인 위기, 내가 돈이 없어서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위기, 내 삶의 위기라고, 내 삶이 흔들리는 것 같은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저거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삶 가운데 그 점 하나와 같은 그 위기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삶의 위기라고 생각되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위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면 견디기 힘들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게 힘들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 삶을 향한 큰 그림이 있으시다라는 거, 큰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 우리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아. 내가 지금 망할 것 같이 느껴지고 내 삶이 완전히 뿌리채 흔들린다라고 느껴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이고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굳이 하나님은 꼭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냥 좋게 좋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꼭 그냥 좋게 좋게 복도 많이 받고 정말 잘 살고 아무런 고난과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위기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찾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평안하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멀리하고요. 또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기가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 붙잡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위기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기회가 돼요. 요셉은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통한 그 순종으로 나타나요. 우리 한번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 번만 같이 읽어요. 시작. 후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그러니까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목사님이 색깔로 표시했어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거기 있으라 하니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떠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19절, 20절, 21절 보면 나오는데 19절에도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가라 라고 하니까 21절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위기 속에서 일어나 들어갔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1장과 2장 속에서 늘 보여줬던 한결같은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행동했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뜻하신 바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위기를 주시는 것은, 위기를 허락하신 것은 인간의 악한 어떤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도 있지만 결국에 그 하나님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이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지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다른 반응으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멘이세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큰 위기가 찾아와도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수많은 인생의 고난들과 위기들이 찾아와요. 내 인생이 흔들릴 정도로요. 잘 아는 내용이지만 목사님도 수많은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암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20살에 그 꽃다운 내가 로망이었던 내 대학생 생활이 완전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암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우고, 그리고 명확하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공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으세요. 같은 동질감을 느끼시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왜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지? 라는 위기 속에서도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고, 배우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주인 대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위기 속에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뭘로 나타나냐면 감사로 나타나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려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생각해보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감사 안에서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을 뚫고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뚫고. 아까 전에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며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주님,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한 번만 더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세요.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손 모으고 눈 감고 있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 시간 눈을 감고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위기 때문에 힘들리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위기 가운데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늘 좋은 일만 있진 않을 거예요. 모든 인생 가운데는 위기가 찾아와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위기들, 내 삶의 근간을 뿌리조차 흔들려 버리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내 삶을 향한 큰 그림과 계획이 있으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해달라고, 힘든 가운데 위기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 절망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성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그 모든 상황들과 그 모든 삶을 주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위기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오히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영원히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의 위로자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뜻하지 않는 고난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 인생을 흔드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더욱더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10대들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그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이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그 답을 찾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그 가운데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대성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대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나라 온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와, 너무너무 좋죠? 기대가 되죠? 네, 8월 4일부터 6일까지 목, 금, 토 여러분 미리 시간 조정해 주세요. 자, 이번 주제는 쉼표예요. 주제는 나중에 수련회 되면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쉴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했고 재밌게 놀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 위해서 이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광고. 이번 주 토요일
뭐가 있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친해질래? 자, 우리 다 친해져야 되잖아요. 수련회 뭐 어색하게 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친해질래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데요, 1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뭐 먹냐면 명륜 진사갈비. 별로 안 좋아하네. 명륜 진사갈비. 네, 너무 좋죠. 여러분 12시에 모여서 갈비 마음껏 드시라고 무제한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네, 와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 끝나고 또 볼링을 칠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못 쳐도 돼요. 와서 같이 배우고 재밌게 노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친구들 친해지 부장이 뭐 한 가지 뭐였죠? 그게? 네네, 오늘 선생님들 인원 파악 1차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해질래 우리 친구들 꼭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놀라운 거, 쿨한 교회.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밑에 1층에 냉동고를 준비했어요. 아이스크림 냉동고. 그런데 이 냉동고는 뭐냐? 여러분 무료로 먹으라고 준비된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고 갈 때 교회에서 아이스크림을 준비하면 먹으시면 되고요. 중요한 사실, 여러분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거 기본이잖아. 그리고 만약에 우리보다 어린 친구들 아이스크림 먹을 거거든요. 만약에 주변에 쓰레기 있다면 주워서 꼭 쓰레기통에 같이 버려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마음껏 드시되 가능하면 1일에 한 개씩 배탈 낼 수 있으니까 한 개씩 드시고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박수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50분까지 모이도록. 아, 맞다, 새 친구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 새 친구 앞으로 한번 나와볼까요? 2명이에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둘 다 나오세요. 데리고 온 친구, 나온 친구 같이. 자, 연준이가 태윤이를 인도했고요. 그리고 준혁이가 대원이를 인도했습니다. 와, 오늘 새 친구가 2명이나 있어요. 자, 네, 거기 서주시고 옆에. 네네, 감사해요. 똑바로 서볼까요? 얘들아, 똑바로 서볼까요? 앞으로 보고. 네, 좋아요. 자, 인도자 친구랑 이름이랑 학교랑 뭐 적당하게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말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기소개 부탁해요. 길지 않게. 네, 부탁해요. 괜찮죠? 네,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이름은 송대원이고 한서고 2학년이고 준호이가 같이 오대에서 오게 됐습니다. 저는 방원중학교 3학년 신태윤입니다. 3학년 신태윤입니다. 네, 우리 새로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윤이하고 대원이를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 대성교회 청소년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 또한 더하여 주세요.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태윤이와 대원이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물 나눌 때 네, 박수 꼭 선물 받아가야 돼요. 자, 우리 함께 와주셔서 고맙다고. 자, 박수. 자, 마지막 한 곡 광고 하나만 더 할게요. 어제 우리 수민쌤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수민쌤이 여러분 위해서 간식을 또 저렇게 좀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간식을 꼭 하나씩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네, 우리 그렇다면